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차별 없이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 차별 없이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앞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간략하게 선포했는데요.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그 핵심을 이제 풀어서 설명하는 이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단순히 신학적인 정의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실제로 무엇인지를 또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각 사람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또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본문에 이제 첫 단어가 이제는이라고 시작되어 있죠. 21절에. 그러나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앞에 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생략 원래 있는데 우리 한글 우리말 번역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 결정적인 전환점, 반전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의인이 없었던 시대, 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던 모든 인류에게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선언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심판과 정죄의 시대가 끝났고 이제 구원과 생명, 은혜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율법 외라고 하는 것이에요. 율법 외에. 즉 율법과는 별도의 길, 다른 차원의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원문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하나님의 의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한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래부터 가지고 계셨던 당시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 하나님의 의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의는 단순히 하나님의 어떤 정의로움, 공의, 도덕적 공정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언약 관계에서의 신실함이라고 했습니다. 이가 드러날 때 구원이 이루어지고 억눌린 자들이 해방이 되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가 있을 때에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이 새로운 구원의 길이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언약 관계에 있어서 그 신실함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로운 계획된 놀라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율법과 선지자들도 이러한 것들을 이미 사전에 증거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복음은 역사 속에서 갑자기 등장한 돌발 사건이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계속 이어져 온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예언되고 준비된 계획이 성취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300번 이상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 예언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사역, 고난, 죽으심, 부활, 승천, 이 모든 것이 다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단순한 종교적인 감정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어떤 사건에 대한 십자가 사건에 대한 어떤 지지, 응원, 동의가 아니고 역사적 사실 위에 세워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 믿음을 가져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의 역사성입니다. 복음의 역사성.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디서 또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고 살아가실지 이미 다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고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공허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 의로우심은요, 이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미칩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다른 민족들은 버리셨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민족을 버리시고 이스라엘 민족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혈통, 민족, 신분, 지위, 문화의 장벽이 모두 허물어졌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이 되었던 그런 어떤 요소들이 다 허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다라고 선언합니다. 복음은 인류의 모든 경계를 허물고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시대에 요구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그것이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약시대 때에는 이 나병 환자나 혈루증 환자 또 이 중풍병자는 부정하다고 여겨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어요. 또한 공동체 가운데 격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믿음이 있었을 때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다가올 때 예수님은 그 육체를 치유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제3 정결함을 또 선언하시고 공동체 가운데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력이나 어떤 재력이나 외모, 어떤 인간적 조건, 배경 그 모든 것은 복음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러나 간절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23절에서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어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죄악의 세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이 구원의 방법으로 두 가지를 요약하고 있어요. 첫째는 속량입니다. 속량. 속량은 노예를 사기 위해서 이 값을 지불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 속량, 속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악과 사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스스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넘어가셨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거룩하고 공의로운 분이 아니게 됩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희생을 통해서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되 사랑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들어있는 나타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구원의 길을 감추어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공개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어서 올렸을 때 누구든지 그것을 바라보면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나무에 달려서 세움받은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세워졌어요. 공개적으로 나타났어요. 더 이상 감추어지거나 비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그 신앙을 다시 복음 위에서 견고히 세우기 위함이었어요. 복음이 약하고 복음이 없어서 흔들리고 많은 갈등과 분열과 또 이 구원론에 대한 또 흔들림, 연약함이 있었잖아요. 거짓 교사들, 율법과 할례로 인한 이런 흔들림들, 이런 것들을 바로 잡고 세우기 위해서,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다시 이 복음의 정수에 대해서,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이신칭의의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 복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 이유, 한국교회에 복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다시 복음을 붙잡고 복음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깨닫고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그 복음을 더 깊이 묵상하고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그 풍성하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에서 또 이해되지 않는 사건과 고난과 문제를 만나게 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 그 의로우심, 그 사랑을 꼭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리고 같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하루도 나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기억하며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흘러넘쳐서 또 주변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전해지고 영향력이 미쳐지고 하나님 앞에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 3가지. 첫 번째, 나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의와 이 복음의 역사성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오늘 하루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을 붙잡고 그 은혜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